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기대해요.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8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내 편이시며 내 피난처이심을 내 몸에 새겨 넣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해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8편 전반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집, 다시 말해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명령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어요. 시인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시인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넓은 곳이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넓음이 주는 의미는 무언가로부터 에워싸인 좁은 공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물리적 힘을 가진 대적의 포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든 자신을 심적으로 어렵게 하던 상황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든 시인은 자신이 넓은 곳에 서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자신을 애워싼 자들이 가시덤불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다고요.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경험에서 비롯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에 참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건과 사고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이중적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마음 한켠에서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에 대한 감사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동시에 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심을 또한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한다면 사실 걱정이 없어야 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가 절대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좁은 동굴 안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넓은 들판에서도 안전함을 느끼는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상황별로 누구를 찾는지 무엇을 찾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북한의 공습에 대비한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 훈련을 한 적도 있었고요.
군대에서 했던 것은 전쟁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실전의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한 것이었고요. 이처럼 끊임없이 스스로 훈련해 가자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몸이 더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말이죠.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므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내 편이시며 내 피난처이심을 내 몸에 새겨 넣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숨 쉴 수 있는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심을 선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